제가 이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걸걸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절대 까는 게 아니고 중학교 다닐 때 변성기가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혹시나 젊은 강사가 버릇없이 목소리 깐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회 일정을 이렇게 수락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좀 잘 섬겨서 교회가 좀 자신 있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에 관한 그런 기도를 집중적으로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메시지들을 잘 정리해서 주어진 시간 내로 좀 잘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8남매 막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님은 당시에 그 무당이셨습니다. 고단한 삶을 사신 어르신이었고, 저는 막둥이로서 어머니께서 늘 정한수를 떠놓고 촛불을 켜고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에 헤치신 모습을 늘상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려니 하고 그 모습이 항상 각인돼 살았던 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언제나 저를 데리고 묘지로 다니면서 이상한 구판도 하시기도 하고, 저는 철이 없으니까 따라다니면서 어머니 운전해 드리고, 또 엄마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수발 들기를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여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아무리 봐도 이뻐서 어찌됐든 저 여자가 아니면 제가 평생 결혼을 못할 것 같아서 연애를 걸기 시작했는데, 그분 집안을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그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그 쭉 오빠도 목사님이고 작은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막둥이 이모도 목사고 전부 목사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어디서 무당 아들이 재수대가리 없이 목사 딸을 건드리고 있냐고 문전박대를 3년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저희 집에 가면 저도 우리 집이 황소가 3일을 밟아도 티도 안 난다는 부잣집이고, 나가 우리 집 가면 귀여운 막둥이 8남매 막둥이인데 나가 뭐 교회 안 댕기면 안 댕기지 왜 나를 이렇게 괄시하고 무시하냐고, 나가 뭐 할머니하고 살 것도 아닌데 하면서 그쪽에 처갓집에 그 어른들하고 싸우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저히 이렇게 지나면 결혼도 못하고 살 것 같아서 이 여자를 야밤도주를 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한날 그 집을 쳐들어가서 새벽 2시에 엄동설 안에 반바지 입히고 쓰레빠 하나 신켜가지고 제 고향으로 제가 야밤도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랑하는 여인하고 제가 감금을 시켜서 살면서 또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을 데리고 교회 가서 배가 이렇게 불른도 결혼을 안 시켜줄 거요 해가지고 반강제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남매 두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박수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골프장을 했었던 사업가였습니다. 제 직업은 한국 팔도광산을 다니면서 골프 치고 내기 골프 치고 또 이렇게 비그너들 잘 가르쳐서 레슨하고 뭐 골프채 팔아먹고, 이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늘 언제나 제가 교회를 가기를 권면을 했지만 저는 교회를 가야 할 아무런 의미가 없고, 처갓집하고 물론 결혼을 하기 전 교회를 가겠다라고 서약을 했지만 그거야 뭐 결혼식 하면 그만인 것이고, 늘 언제나 저는 골프에 미쳐서 그렇게 향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수백 번을 더 아내가 권면을 했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사실 무시하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요. 어느 날 화순에 가까운 그 골프장에 저희 동호회 회원들과 라운딩을 갔을 때, 라운딩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 격리 아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는가 물어보니까, 사장님의 큰아들 예담이라는 애가 지금 생명이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의식불명이답니다. 어디 병원에 있으니 지금 가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장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준비했다가 물 한 모금 못 먹고 버선발로 차 타고 아이가 있는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황을 보고 닥터를 만나서 면담을 하니까 그 어린아이가 오른손에 대동맥 하나 남겨놓고 모든 팔 근육 뼈가 절단이 되어서 덜렁덜렁한 상태였고 이미 완전하게 피가 빠져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봉합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의료진으로 수술할 수가 없고 아이를 응급처치를 해서 서울대 병원을 가든 아니면 전대병원을 가더라도 가야만 살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늦으면 그도 못하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고 위독한 상황이라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냐라고 하니까 그 닥터가 하시는 말씀이 만일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아이가 사망을 해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사망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 자기 병원에서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병원을 가도 가는 도중에 사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한 상태라서 저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사망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 큰아들 예람이라는 아이는 그 병원의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 철문이 쾅 닫히고 났는데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한번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골프장을 한다면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고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사랑하는 아내가 간곡히 부탁했었던 또 아내가 남자의 남편으로 쓰였던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때 저는 아내 곁을 떠나서 늘상 골프장에 있었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생명이 위협할 때도 저는 골프장에서 희희낙낙 거리고 있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뭐하고 이걸 가진 데는 뭐하고 이걸 느끼고 즐긴 데는 무엇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목숨의 경각에 달려있는데 그러면서 제 눈에는 정말 피눈물 같은 서러움이 복받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애비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제 초라한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불현듯 제 머리에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나도 공을 좀 빌어봐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도 나를 위해서 정한수 떠놓고 촛불 켜놓고 공을 빌었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되겠다. 그런데 얼른 가서 어디 가서 정한수를 갖고 오고 촛불을 사고 장독대를 갖고 오고 소복을 갖고 오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는데 그 무렵에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처갓집에 그 식구들은 울으면서도 기도하고 웃으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소복도 필요 없고 촛불도 필요 없고 정한수도 필요 없고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기를 나는 기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비록 하나님을 솔직히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 딸을 마누라도 두고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 손자니까 내가 이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문을 바라보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혼자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 나는 솔직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무당에 일평생 제가 살았고 지금 이때까지 제가 어머니 모습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교회를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감시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마누라고 죽고 못 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저 죽어가는 내 아들 좀 살려줘 보시오. 만일에 저놈만 살아나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드리겠으니 반드시 한번 살려줘 보시오라고 하루를 홍알홍알하고 그 다음 날도 밥을 먹지 않고 물만 먹으면서 홍알홍알하고 이 홍알대기를 3일을 홍알홍알 됐습니다. 마치 입신 들어가서 방언하는 사람처럼. 3일이 지나고 닥터가 저를 부릅니다. 병원 원장실에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자기 병원 개원 이래에 자기 집도 생활 의사가 된 이후로 이런 기적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책에서도 읽은 적도 없는데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아기가 살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식이 안 돌아옵니다. 왜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지금 계속 수혈 중이고 수혈을 하면서 이제 봉합수술을 했으니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아이가 약 80% 이상 영원히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행복은 잠시고 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홍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릴라면 제대로 살리고 안 하려면 말지. 식물인간이 뭐예요? 식물인간이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버리고 악사리하게 그리고 끝장을 내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또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냈습니다. 3일쯤 지나니까 닥터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보호복을 입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으니까 눈을 맞춰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고 아기 이름을 에다마 하고 부르니까 아기가 눈을 깜빡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보이냐? 깜빡하고 아빠 말 들리냐? 깜빡하고 그렇게 보름 후에 사랑하는 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22살이고 아주 훌륭하게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군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들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보고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종은 목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무당 출신 어머니 좋지 못한 그런 무식함 속에서 살았던 제가 무슨 목사님이 되겠습니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삔질 저렇게 삔질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을 때 제 아내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여보, 당신 예담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각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종의 길을 안 가고 그렇게 있습니까? 나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냐? 뭘 해야 나가 종이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만 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종이 한 명 있는데 그 종이 되면 됩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당신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는데 당신이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걸 전도가 뭔고 하고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절대 안 믿는 사람, 당신 친구, 선배, 후배, 당신 누나, 매형, 조카, 사돈네 8촌까지 곰마리를 잡고서라도 교회에 앉혀놓으시오. 이거이 전도입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고 결국 교회 가는 거네. 그거면 나도 자신 있겠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그래. 그럼 나가 지금부터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좀 가주지 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전도라는 걸 시작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아내의 성화 때문에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몰라서 이 사람이면 갈 것 같고 저 사람이면 갈 것 같고 친분 있는 형제고 친구면 갈 줄 알았습니다. 후배들 밥 한 끼 사주면 갈 줄 알았고 선배들에게 가서 말 잘 듣고 잘 아부하면 교회를 갈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밥을 사주고 아무리 선물을 주고 아무리 알랑방구를 끼도 아무도 삐감을 안 합니다.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 골프샵에 제가 그동안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맥을 겪고 있었던 혈연, 지연, 학연, 골프의 동호회, 조기축구회, 먹자개, 백수계, 동네 꼬치계 전부 사람들 명부를 딱 갖다 놓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갈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갈 것 같고 죽어도 안 가고 끝까지 안 가겠다는 마음 때문에 아무도 못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누군가는 데리고 가야 되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 강의를 들어보고 전도 훈련을 받아보고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권면을 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전국에서 전도 강의라는 것, 전도 훈련이라는 것, 전도 특강, 세미나라는 것을 안 들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들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나는 못 오겠습니다. 죽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파트를 찾아 올라가 가지고 아파트 벨을 띵동 누리니까 사람들이 안에서 누구요 하니까 발을 이렇게 탁 잡아갖고 문을 못 닫게 탁 잡아갖고 덜렁덜렁 하니까 아이고 그 뭐 거실이 좋으니까 나도 좀 들어가서 차나 한 잔 주시오. 너무 집 생판 모르는 탭이 찾아가가지고 이거나 허라는데 제가 이 등치를 보십시오. 이거 82에 몸무게가 80kg인데 목소리가 이랬지 않습니까? 배를 띵동 누리니까 안에서 아줌마가 누구세요?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걸로 발로 문을 탁 잡아갖고 아이고 거실이 참 좋으니 나 커피나 한잔 주실랍니까? 어느 여자가 좋습니다 하고 들어오라 그러겠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허우대를 가지고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는데 아이들 꼬드겨 가지고 저 벽에다가 탁 기대놓고 사탕 한 주먹 주면서 머리 쓰다듬고 야, 니 나 따라하면은 내가 좀 더 줄게. 따라해봐.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애기가 엉엉 울면서 나는 죄진 게 없는데 왜 나보다 죄인이냐고 하고 하는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못하겠대요. 맥없이 지나가는 어르신들 그 장바구니 들고 싫어하는 걸 못 올라고 찔벅찔벅 건들면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싫어하시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는 걸 부작용 생기고 저는 못하겠대요. 다른 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리고 맥없이 전도지만 가지고 길바닥에 홀방 뿌려놓고 그 뭐 밟으면은 그 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10만 장을 뿌려갖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은 성공하는 거다고. 그게 뭔 성공입니까? 거짓말이지. 그거는 잘못된 거 저는 못하겠어요. 전에서 이래도 못했어요. 저래도 못했어요. 선물을 가지고 뭐 소금을 홀박 나눠주고 뭐 반지꼬리를 나눠주고 티밥을 나눠주고 뭐 건빵을 나눠주고 홀방 주는 거 나는 못하겠다. 너무 부끄러워 봤어요. 간이 벌떡벌떡 와요. 짜증도 나고. 안 되는 걸 자꾸 시키니까 못하겠는 것을 안 하니까 믿음이 없다 그래 불고 교회에서 하는데 너는 집사가 됐고 안 하냐 너는 그 신앙생활을 다 못한다 그래 불고 못하겠는 것을 죽어도 못하겠는 걸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못하겠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회를 안 가는 것을.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못하겠어. 나는 제가 안 올라가려는 게 아니고 죽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찾아가서 띵동 하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축구전도 나왔다 그러면서 문을 탁 열면 아파트를 이거나 잡으라 그러고 애기들 지나가면 데리고 배를 뻔하고 야, 나는 죄인인데 이거나 따라가. 네 전화번호 공갈이나 치고 있고 전도지나 막 부르고 전향에 돌아다니 너무 집에 그 옥이나 부르고 싸움질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 어르신들 그 싫다는 걸 그 동네 아줌마 싫다잖아. 싫어. 그걸 못 하려고 나는 못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으니 종은 되긴 되고 내가 사업은 안 하기는 안 하는데 이왕이 전도라는 걸 하게 하시려면 알게 하시오. 차라리 그럼 그냥 쌈바구니 알게 하셔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나는 뭐 안 되는 걸 자꾸 하면 나는 못하겠네요 라고 떼를 쓰고 기도하기를 수개월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목구멍에 피가 터지고 똥 쌀 때까지 했습니다. 저는 왼발 오른발 등에 요만한 혹이 양쪽에 있습니다. 하도 물팍을 많이 꿇어가지고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고 목구멍에 피가 터지기는 수백 번이고 이거는 그냥 살고 싶지가 않은 거래요. 뭐 돼야지 뭐 행복하지가 않은데. 교회 가면 눈치 배기고 뭐. 목사님 날마다 여기서 뭐 전도는 안 되는 걸 뭐. 당신도 못 하시면서. 안 되는 거 이거 전도가 되는 거 이게 지방? 방법을 가르쳐 주시든지 말이에요. 뭐 믿음으로 된답니까? 안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너무 괴롭고 얼마나 기도하고 울고불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목구멍에 피가 터지고 어느 날 기가 막힌 성령님의 지혜가 팍 오는 겁니다. 마치 말입니다. 머리에서 무엇인가가 탁 빠져서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고 빠져나가는 이 빈 공간에 성령님의 지혜와 그 명철과 그 총명과 예수님의 전도 전략과 방법과 영적 테크닉이 팍 들어오는 듯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신선의 행복감을 느끼고 눈을 딱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왜 이렇게만 가르쳤는고, 이것을 정확하게 깨우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 바로 이거다 이거. 나는 이렇게 하리라. 나는 앞으로 오늘 성령님이 내게 주셨던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전략과 전도의 야성과 전도 현장의 피드백을 내 그대로 반드시 실천을 한번 해보리라고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나는 미친놈처럼 전도 못하고, 나는 미친 척 전도 못하고, 나는 미치듯이 잘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반드시 이렇게는 할 것이다라는 것. 이 이렇게가 뭐냐 그러면, 전도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예수님 흉내를 못 내고 지혜요, 지식이요, 명철이요, 경험이요, 판단이요, 논리요, 이론만 강조하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마음에 결정을 먹고 예수님을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를 하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말씀이 탁 나오는데, 그 말씀을 딱 보는데 빨간 불이 그 말씀을 쫙 보여주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바로 여기에 전도 전략,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인격적으로 전도자가 갖춰야 할 학문과 성령의 그 오묘함이 들어있음을 발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책을 쓰게 되고 교재를 만드는데 1권, 2권, 3권, 4권, 5권의 교재를 만들면서 무수한 교회에 보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흉내 그대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의 전도 전략 그대로 나도 실천하니까 됩디다. 형님도 한번 해보고, 장로님도 한번 해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보고, 청년도 한번 해보고, 권사님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말아불고 라고 제가 마음에 각오를 가지고 전국을 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CBS부터 부산 CTS부터 서울 CBS 본방에서부터 강의를 시작하면 무수한 집회를 인도하고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엄청난 목회자들을 모시고 그 세미나 강론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개 교회가 넘게 부흥회를 하고 2,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는 것이죠. 그 비결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잘 한번 전달해 보려 합니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흉내는 이런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큰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가 2가지더라. 한 가지는 남편이 6명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자식이 없는 무자라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너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더라. 이 여인은 이 상처가, 이 과오가 창피하고 추해서 남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 여인의 안타까운 현실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감아 보니까 사막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막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물이더라. 그 물을 뜨러 가는데 여인은 혼자 가더라. 근데 그 가는 시간대가 몇 시에 가더냐? 제6시에 가더라는 겁니다. 6시를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입니까? 정오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 그 사막의 불빛더위를 뚫고 물을 뜨러 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물을 뜨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른 그 마을에 사는 아낙네들은 12시에 가지 아니하고 해가 뜨기 이른 아침에 해가 뉘어뉘어 져가는 해질녘에 얼른 가서 물을 뜨고 오는데 이 여자는 제6시에 물을 뜨고 가더라. 이 말씀을 전도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쪼개보니 이런 거였습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제6시에 되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신 그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마치 앉아 계시니까 여인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아, 내게 물을 좀 달라.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투정하고 물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복음을 탁 떠드니까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딱 통합하니까 3가지 전도 전략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메모하시고
꼭 이번에 주어진 11월의 그 총동원 전도주의 이후 초청주의 가족 동구관들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한 사람씩 모시고 꼭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종이 섬겨드리는 이 전략들을 잘 숙지하셔서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보다는 월등히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전도자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우리 청년들이십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전도자로 우리가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수막의 우물가 여인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신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갈 때 가장 힘든 시간에 찾아가야 됩니다. 누가 힘든 시간에? 권사님, 집사님, 예,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권사님, 권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권사님하고 저하고 피드백이 우리 교회와 성령님과의 피드백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권사님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이 시간대가 되면 조금 쉬고 싶고 조금 무료하고 조금 앉아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싶고 소담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 시간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 몇 시대입니까? 네. 네. 오케이. 그러면 그 시간대가 권사님 좀 무료하신 거고 힘드신 거예요. 그렇죠? 아, 찌뿌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주의 종께서 권사님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오늘 일과도 새벽부터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쯤 되면 우리 권사님 피곤하시고 힘든 시간대인데 오늘 저녁에도 샬롬 하시고 평안 한번 보내세요 라고 하신다면 기분이 찢어지겠어 안 찢어지겠어? 찢어져 불겠지다. 그러면 주의 종 짜장면도 살짝 한 그릇 그걸 안 하겠어. 그렇지다. 그럼 권사님의 전도 대상자 있어 없어? 있지다. 머리 한번 떠올려 보시오. 떠올렸어요 시방? 전도대상 머리에 떠올리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외롭고 무료하고 심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시간대를 먼저 파악하라 그 말이라. 오케이? 자, 보십시오 권사님이. 내가 전도 대상자의 시간대가 5시, 오후 6시 정도 힘들 걸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이 시간에 찾아가면 되는데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시간에 바빠. 이것을 잘 알아 그래. 이런 생각과 근성의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시겠는가? 자, 보시오 권사님. 예수님께서 낮고 천박한 인간의 몸을 입고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누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계시는 그 거룩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6시, 제12시에는 가장 힘드시고 가장 괴로우셔 예수님도. 근데 그 시간에 가신 거라.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예수님도 전도 대상자가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독한 시간대 가시는데 너는 왜 안 가냐 그 말이라. 너는 왜 안 가냐 그 말이라. 정현재 안수 집사 네 따위가 왜 안 가냐 그 말이라요. 날 위해서 살찌고 피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나가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예수님이 갔으니 나도 가야지 될 것 아니요. 이 말이라. 근데 내가 안 가버린다니까. 내가 스스로 시간을 정해갖고 저 사람이 6시에 내가 가면 좋아할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이 6시에 가면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인 대로 내가 그 시간에 안 가버려. 아이고 나는 6시에 저녁 밥 해야 돼. 아이고 저기 한 2시나 힘들고 괴로운 시간대면 내가 좀 찾아가서 위로를 해줄 것인디 라고 자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전도 열매가 없다 그 말이라요. 공감하십니까? 죽어도 못 찾아가는 거요. 무서우니까 못 찾아가. 절대로 못 찾아가는 거라. 왜? 영역이 없으니까. 왜? 기도의 기름이 없어서 그래.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내 삶을 통해 재현이 안 되니 무서워서 어떻게 사람을 찾으러 갈 거예요. 간이 벌렁벌렁하다 보니까 입으로 전도하고 머리로 전도하고 가슴으로 전도하다가 많은 것이 머리 흙에 갖고 처음 갈 때까지 전도 한 명도 못 잡고 주여 주여다가 많은 거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싸리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누님, 왕누님. 저 올해 53살입니다. 팔남의 막둥이. 우리 큰누님 몇 살 잡았겠습니까? 80도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번, 권사님의 전도 대상자를, 권사님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대를 본인이 아시듯이 이 사람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적막하고 적절하고 말벗이 필요할 법한 시간대를 먼저 알아내라 그 말이라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우물가에는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하고 두 명만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러신 게 권사님, 여인아 내게 물 좀 달라. 여인이 물 못 줘요. 다른 아줌마가 한 명이 있어요. 다른 아줌마가. 아이고 저게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으니까 저기 저렇게 산단께 소박 맞아갖고 일이 안 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과 여인이 둘만 있었어. 무슨 말씀이니까? 네가 전도를 하고 싶냐? 네 진짜 전도하고 싶냐 그 말이라. 야 전집사야, 아들아, 종아, 네가 진짜 전도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나 아버지? 그러면 내가 1대1로 만나라 그 말이라. 너하고 전도 대상자하고 영적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와 같이 담소를 나누고 시간을 가질 때 1대1로 만나라. 1대1로. 천없어도 너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데 방해를 하는 사람이 없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찾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1대1로 가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존경하는 우리 청년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1대1로 쇠가 나도 못 갑니다. 전도 대상자 간이 벌렁벌렁해서 못 만납니다. 1대1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못 만납니다. 그래서 1대1로 찾아갈 수 있는 정도의 영역이 있는 사람은 늘 언제나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분, 할렐루야, 늘 언제나 붙들림 바 되어 있는 분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없으니 기도의 분량을 쌓고,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머리에 두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통행하고 잡아가고 저 영혼을 구원하셔 몸뚱아리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종을 써 주시옵소서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으로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의 분량을 쌓아라. 그러고 난 이후에 내가 영역이 주어든 찾아가라 그 말인 겁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오늘도 제가 알고 말고 제 자식이 어쩌고 삶이 어쩌고 건강이 어쩌고 사업이 어쩌고 앞날이 어쩌고 이런 거나 기도하고 있고 말입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을 바라는 그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종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책임질 줄 제가 믿습니다. 아버지 제 일을 해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진짜 아골고대 빈들도 찾아갈 수 있으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려면 1대1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 권사님, 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이제 뭐 또 다른 분들은 뭐 시간 지나가 버리고. 권사님 두 분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옆에 계시는 권사님께서, 권사님 두 분 친하시지 않습니까? 이쪽에 계시는 권사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생김새 아시고, 인적사항 아시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아시잖아요. 뭐 어떻게 사는 건 뭐 센차님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다 아십니까 혹시? 다 아시는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제가 이렇게 영안이 닫혀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모르지요? 권사님,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 부탁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공개해도 되는 것, 오픈해도 되는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은 알아도 되는 거라. 근데 죽어도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못하고 오직 권사님과 하나님과 1대1로밖에 할 수 없는 기도 제목 있어요 없어요? 그걸 따라 하십시오 권사님. 전도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시방. 제가 뭐 감히 가르치겠어요? 제가 뭘 알겠다고 생각을 보시오 얼마나 멍청이 생겼는지. 전도 방법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오 권사님. 아킬레스건을 활용하는 거라. 그렇죠. 아킬레스건을 활용하는 거야. 권사님의 숨은 기도 제목, 은밀한 기도 제목,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 제목이 권사님의 영적인 치명적인 급소야. 맞습니까? 이걸 찾아내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된다 그 말이라요. 공감하시면 아멘. 예, 뭐 또 어르신들 좀 쉬셔도 되고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눈 감아도 괜찮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사님 즉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인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전도 대상자가 외로운 시간, 아픈 시간, 고독한 시간, 괴롭고 적막하고 무엇인가에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파악하고, 두 번째는 그 시간에 찾아가는데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잘하고, 그 공간 확보가 식당이면 어떻고 찜질방이면 어떻고 막말로 커피숍이면 어떠하리, 아니면 또 그 집에 안방인들 어떠하리,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그 공간이라면 넉넉하게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고, 영역이 없는 사람 절대로 못 만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 문제가 무엇일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 말이에요.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찾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라.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제가 샘플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차에 있는데 A4 용지 4분의 1 정도 크기의 메모지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거룩한 우리 교회 은광교회잖아요. 그죠? 은광교회. 오케이? 그래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기도 제목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에 지금 전도 대상자 있어요. 그분이 성함을 밝히면 안 돼. 실명을 밝히면 안 돼. 그분이 권사님보다 연세가 적으십니까? 많으십니까? 전도 대상자가. 저는 몰라 얘. 한 명만 딱 생각해봐. 한 명만. 한 명만 딱 떠올려.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따라해봐. 권사님. 기도 카드를 탁 내주고, 오빠가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괴로운 시간대를 먼저 파악하는 거라. 오케이? 찾아가. 오빠하고 1대1로 만나. 오빠하고 담소하시는 1대1로 만나는데 밥 한 끼 먹으면 어떻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어때? 아니면 오빠 집에서 찾아가면 어때? 권사님이 판단하실 일이라. 그렇죠.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 오빠와 담소하고 마음의 문을 어느 정도 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준비된 기도 카드를 탁 꺼내. 그래가지고 오빠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 권사님, 오빠의 문제, 오빠의 아킬레스건, 오빠의 괴로움 대충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지? 그 대충 아는 걸 활용 한번 해보려는 거라. 쓱 내밀고 따라해봐. 오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과 우리들이 누나는 동생을 따라가니까 기도 운동을 하고 있어. 혹시 오빠 지금 마음에 있는 문제,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여기다가 적어주게. 그러면 목사님과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거야 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오빠가 그 기도 제목을 자기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걸 적을 것 같아요, 안 적을 것 같아요? 권사님 생각에 적을 거예요. 그거에 그분의 뭐라고? 아킬레스건, 뭐라고? 급소, 뭐라고? 위로받고 싶은 문제, 뭐라고? 사람이 자기를 격려하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애절한 마음. 이해가 되나요? 그 문제라. 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혼사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족 간의 문제든 부부 간의 마찰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이걸 가지고 진짜 기도를 해야 돼. 이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죄의하지 말고 딱 갖다 놓고, 아버지 몇월 며칠까지 사랑하는 오빠 누구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경지까지만 간다면 반드시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지배적으로 높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 다 이렇게 알아잡수시겠으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이 공감하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부족한 종을 많은 곳에 보내시고 많은 해외에 붕괴를 보내시면서 왜 보내시겠습니까? 전도 열매가 없으면 왜 보내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머리통에 전도 생각밖에 없고 머리카락 한 주먹보다 더 많이 전도의 방법이 제 머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잘 드려볼 거니까 꼭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전도사님 안 계십니까? 예. 아, 그러군요. 전도사님 손을 들어. 예. 볼펜 갖고 적으시오. 빨리 적기 좋아요, 전도사님. 제가 은혜가 됐을 때 가르쳐 드릴 때 잘 배워 잡수셔야지. 절대로 처음 갈 때까지 이런 메시지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안 해봤으니까. 다 빚좋은 개살구라요. 오리지널이 별로 없어요. 시방 한국교회에 어려봐갖고. 1번 기도카드 만드세요. 기도카드를 전도사님 적어만 놓는 거야. 이따가 샘플은 제가 이렇게 만드세요 하고 내가 얼른 가르쳐 드릴게. 2번째 등록 작전카드 만드세요. 그러면 내가 등록 작전카드를 전도사님 이렇게 만드세요 가르쳐 드릴 거라요. 3번째 등록 작전카드를 많이 복사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2장씩 나누어 드리십시오. 전도 열매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 모시고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1번 전도 대상자의 아픈 시간대를 찾으세요. 2번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세요. 3번 그들에게 이 기도 카드를 드려서 기도 제목을 받아오세요. 이해가 됩니까, 전도사님? 그렇게 일단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방금 반주하셨던 우리 젊으신 집사님이세요? 사모님, 전도사님, 아가씨, 예. 또 뭐 조심스러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께서 전도 한번 해보신 적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열매를 맺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와본 적이 있냐 없냐 그 말이라. 고문을 많이 하지만 없으면 없다고 그래.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암시합도 안 해. 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죠? 머리에 가득하시잖아요.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그러죠? 제가 지금부터 피드백 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성령님이 지금 청년에게 주시던 지혜와 명체를 드리는 거니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진짜 잘 들어야 돼. 진짜로 잘 들어. 진짜로. 진실로 드리는 말씀이다. 진실로. 절대 경이 듣지 마세요. 사랑하는 청년의 전도 대상자 있어요, 없어요? 전도 대상자. 부모님이 계셔요? 부모님이셔요? 전도 대상자가? 그러면 친구? 그러면 전도 대상자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야기해봐요. 있어요? 남자친구라요? 머리에 떠올려? 그 사람의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문제를 그분을 찾아가서 청년이 1대1로 만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대1로 만나서 커피 먹고 담수하고 이야기하고 후라이치고 공갈치지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만날 자신 있어요? 그러면 기도 먼저 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의 아픔을 사랑하는 청년이 기도 카드에다가 받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받으세요. 한국민에게 있는 병이 화병입니다. 화병은 그 어떠한 명약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화병은 입으로 그 병을 시인하는 것과 손으로 그 병을 근원을 기록하는 것 외에는 치료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게 화병입니다. 마음의 근심이라는 건 손에서 풀어나가는 거고, 이해가 되나요?
손에서 풀어나가면서 머리에서 그것이 정리가 되고 이것들을 내가 놓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의 심령을 내가 갖고 갈망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더욱더 기독교인의 모습을 당대가 내가 보여주고 이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전도 훈련이라 합니다. 그러면 청년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죠? 그래서 만든 게 등록 작전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카드에 기록을 해놓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것도 못한다면 어떻게 은광교회 성도라고 자부할 것이고 이 광주 140만의 이 안타깝고 영적으로 고단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독 청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자부하는 종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단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기독 청년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저분은 알고 있지만 평생 가도 손 한 번 못 잡아볼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나하고 안 친하니까 평생 가도 말 한 번 따뜻하게 섞어보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되겠습니까 말입니다. 다 손 한번 잡아 보십시오. 좌우로 손을 이렇게 한번 잡아봐요. 앞뒤로 이렇게 손을 한번 같이 잡아봐. 뭐 우리 식구면 어떻고 넘 식구면 어때? 다 같은 식구니까 잡아보십시오.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장로님 잡아보세요. 뭐 잡으면 어때? 뭐 어떡해요 우리끼리. 형님하고 누나하고 그런데 잡아봐요 한 번씩. 언제 잡아볼라요? 그래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봐봐. 잘난 척 하지 말고 한번 잡아보시오. 그럼 아이고 참 저도 잘났다니까요. 잡으란께. 잡으이다. 다시 잡아. 이봐요. 너무 교회 간첩 누님 잡으세요. 얼굴을 보고 서로가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게 믿으면 아멘. 그 말을 얼굴 좀 보고 하다니까. 권사님 보시오.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제가. 안 하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요. 가정이 다식이 5명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제육이 있어서 그 기름진 제육을 먹은 데는 뭐하고 그 제육을 통해서 살이 찐 데는 뭐합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이 거룩한 은광교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말입니다. 뜻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행동이 일치 단결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무슨 이런 성회가 필요하고 무슨 전도 성회가 필요하겠습니까? 먼저 하나 되고 먼저 연합하고 먼저 단결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진짜 우리 교회의 비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강국한 그 거룩한 소원 말입니다. 그걸 이루게 드리기 위한 것이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동의하면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주어진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입니다. 지금 저희 센터에서 14년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절반은 청소년 북카페입니다. 지역에 있는 아동들, 청소년들을 케어하고 영어, 수학, 국어, 학과를 통하여서 무한 가르치고 필요한 음료와 때로는 필요한 학자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모든 것들을 섬겨서 그 아이들을 지금도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유일한 포인트 전도 센터입니다. 한쪽에는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장애가 있으신 어르신들, 진지 한 끼 잡수시는 것이 불편한 어르신들, 복지 사각지대에서 제외된 무신들, 그분들 보온 도시락 싸서 어르신들 드리고 여름에 지나가시다가 샤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실버 커피숍이 그것입니다. 그 센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 2016년 제가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말입니다. 단 1푼도 시청에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세상에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요, 세상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제 센터의 소장입니다. 제 센터에 무수한 사역자들과 1200명이 넘는 청소년 졸업생들이 지금도 저를 보고 교장 선생님 합니다.
제 센터가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지역민들에게도 단 1푼도 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 후원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단 1원짜리 하나라도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본 역사가 있으면 제가 지금도 벼락맞아 천국 갑니다. 저는 1원도 받은 적도 없고 남들에게 도움 받은 적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물질의 복으로 마음껏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빚을 내고 때로는 대출을 받고 때로는 제가 얼굴에 똥칠이 되고 제가 속에 천불나고 썩어 문드러져도 남에게 돈을 취하고 비리선정 남들에게 구애받지 않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기독 청년 계시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복 주시겠습니까? 연세가 많아서 어른이십니까? 해야 할 일을 해야 어른이겠습니까? 성령의 울부짖음과 말입니다. 찢어지는 일시의 결과 심장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치나 보고 있을 강사로 보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나 아침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깃방맹이 맞아가면서 전도했고 같지 않은 것들한테 멱살 잡혀가면서 전도했어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누가 저 사람이 영권자라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쪽팔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왔다 가면 그만이지만 다치고 막히고 안전병이 되어버린 여러분들의 영성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도 당당하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꿈에 늘 나타나서 사랑하는 내 여종함, 내 남종함 말입니다. 내 무엇을 하고 있는 거, 내가 내 저울에 달아보니 내 믿음이 턱없이 부족하더라.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신이라가 여러분들의 책망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전도 안 하는 게 장땡이고 연세 잡수신 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시고 무엇이 그렇게 잘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연세가 많으십니까? 전도하자면 하고 모르면 배우고 말입니다. 기분 나빠도 따라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은강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아니하시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하시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합력하지 않고 선을 이루지 못하고 단결하지 못하면 말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의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입니다. 이 근본 시간에 가슴을 찢고 말입니다. 진실의 영혼을 사는 예수의 심장을 회복하고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한번 해보자. 나는 죽어도 못하겠으니 예물이라도 한번 드려보자라고 결단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여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부족한 종을 아버지가 이곳에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눈 감고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눈 한번 감아보시고 우리 이렇게 3분 동안 기도 딱 3가지만 가지고 1분씩 기도하면 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생각, 나의 무너져버린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믿는 자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또 서리집사로서, 내가 기독 청년으로서 믿지 못하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렵니다라고 여러분 그 기도 한 가지 하고, 아버지 우리 거룩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은강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빈자리가 체험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넘쳐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내 아버지 안에 거룩한 주의 종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에 평화와 화평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진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성령을 사모합니다. 내 마음에 물고 성령 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성령을 내가 받들어 모셔오고 아버지 섬기오니 성령님이셔 나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옵시고 진실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육되어지게 하라 가시고 내 마음에 울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을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생각을 일으켜 주시고 무너져버린 나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성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은광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은광교회 아버지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은광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빛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금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다시금 은광교회가 아버지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려 하시고 이 교회가 진리의 토지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죄종 신원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내 가정의 아픔 아시지요. 내 가정의 문제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죄를 다스려 주시고 제 가정의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종들을 통해 뜻을 이루고 가시고 이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시기를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종들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 통치하시고 오직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 장악되어져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종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활활한 선처럼 복음의 거룩한 불길을 타올라야 되겠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아버지 남아나여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무도한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것을 바라보는 수원한 영혼들이 아버지 육신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이것 찬양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눌린 자가 자유받고 아버지 이런 시간에 소음을 받는 거룩한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이 아버지의 기쁨에 서고요 이 성전이 아버지의 군의 방주의 근력에 감는 부지감이 없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고 이 성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거룩한 죄종 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뜻하게 가는 모든 목회교회가 아버지 내가 협력하고 조력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모아서 아버지는 손잡고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내 가정의 문제를 아십니다. 남편의 문제를 아십니다. 아버지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앞날의 장래의 문제까지도 아버지는 다 행편을 다시 오니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통하여서 아버지 묵사람들에게 영혼을 구하는 거룩한 전도자의 강적이여 아버지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건이 마르지 아니하게 하라 가시고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통계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성김 인생하지 아니하게 하라 가시고 늘 베푸는 아버지 자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종의 아버지 가정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결정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선포한 총력 전도지를 앞두고 이 성회를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결단하였습니다. 장로님이니까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권사님이니까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집사님이시니까 틀림없이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기독청년이니까 반드시 한 명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이미 하였으니 이 아버지 결단과 각오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 잘 거두어져 이 거룩한 성전이 가구 넘치는 기적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묵상하시고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조용히 이 메시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